로마서 제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제14장 17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즉 천국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 14장 읽었는데 거기다 뭘 끼워 놓으시고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본문 하나를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자, 그런데 아드님의 나라이니까 아버지의 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곧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데 본질상 이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나 죽으면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미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걸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흑암의 권세 하에 있었다.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누구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된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다음에 선언을 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을지라도 우리 죄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중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주 분명히 정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아주 토속적인 우리말입니다. 물론 한자어긴 한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죠? 우선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해주고 왜 이렇게 번역한 게 적절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느냐? 이 옛날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맨 처음에 번역될 때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한제국 있을 때입니다. 그죠? 예. 그때가 이제 이름으로는 제일 강성할 때예요. 이름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연약할 때죠. 그 전까지는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황제임을 선언하고 통치자 황제임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꿀릴 게 뭐냐?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고치고 고종을 황제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황제를. 그죠? 근데 사실 그때가 우리나라 국력이 제일 약할 때죠. 그죠? 예. 그때쯤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사회냐? 소위 중세 봉건 제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양반이었고 문반, 무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인구 중에 한 1%쯤 될래나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되게 양반의 자손들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족보 있고 제사하고 뭐 그런 게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옛날에 인구의 1% 되는 사람들만 양반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양반의 자손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노예로 있어요. 노비로 있어요. 노비로 있는 사람을 주인이 사가지고 또는 그 사람한테 너는 이제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면천해준다 라고 할 때 쓰던 용어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사서, 속한다는 건 산다는 거거든요. 사가지고 양인을 만들어준다. 속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지금은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긴 알지만 그 말의 본래적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숙대 국사학과의 이만열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님을 계신데요. 그죠? 그분이 한동안 해직 교수가 돼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직 교수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에 절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절반은 저희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죠? 저희가 합신 5회인데 5회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는 가르치시고요. 우리한테 한국교회에서도 가르치시고 이제 성경과 논어 뭐 이런 것도 가르치시고 뭐 그러시면서 또 어떤 시간에는 같이 앉아서 이제 공부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죠? 박윤선 목사님 시간이었는데 요 구절은 아니지만 다른 것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량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만희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윤성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은 왜 나한테 와서 배우시오? 이렇게 이제 여쭤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 분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조선 말기 또는 대한제국 시대에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을 노예됨에서 해방시켜준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8.1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8.15. 그죠? 8.15 광복절. 그럼 이제 우리가 노예됨에서 벗어났다. 굉장히 기쁨을 가지게 되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노예됨에서 벗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8.15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량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복음을 진짜로 믿는지를 점검하려면 그게 옛날에 내가 노예였는데 노예됨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것보다 더 기뻐야 복음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8.15 해방 그때의 상황에서 온 국민이 기뻐하겠죠. 지금 우리도 기뻐요. 그러나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전까지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 상태, 전 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쁘게 생각해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를 용서해 줬다고요? 고마워요. 별로 기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사탄의 세력 휘하에 딱 있었었는데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것은 소극적 측면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소극적 측면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적극적 측면이 아까 13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에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저 노예됨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일,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임하여 왔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이미 임함과 아직 아니 임했음, 그래서 언젠가는 극치에 임한다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일은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일은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너는 왜 사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웃고 말지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지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처음 믿을 때, 그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이게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죠? 언제 믿었는가? 저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예배당에 가자고 해서 갔어요. 첫날 믿었을 리는 없죠. 그냥 구경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 갔어요. 예배당에. 그러는 중에 믿었어요. 언제 믿었는지 몰라요. 그죠?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 1월달이니까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학년. 다음에 3학년. 그때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믿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그 믿으면, 놀라운 거죠. 첫날 제가 예배당에 갔을 때 아마 안 믿었겠죠. 모르고 그냥 구경을 한 거잖아요. 뭘 하는데 구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모르지만 그 전에는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당에 갔어도 안 믿으면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제가 대학교 1학년 후반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는 건 나중에 깨달아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살아야죠. 감사해서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한테 그것을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먹는 것과 마시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때서부터 성령님 안에서 살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건 또 나중에 인정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예.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인정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면 어떠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어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의지, 타락한 인간은 딱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를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주 놀라웠게 이 안 믿으려는 의지가 깨어지고 믿으려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겨졌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믿기 싫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예,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믿으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믿으려는 의지가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딱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죠? 예. 소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안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를 믿어나가게 됩니다. 더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쩌다가 아프니까 믿게 됐지만 안 믿으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점점 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루속히 샥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 안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인정으로 사는데, 그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어요. 세 가지 좋은 주제가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대표적인 예로 언급을 한 겁니다. 덕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생각 자체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가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바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가 선한 거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한 것이 악한 거다라고 기준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러면 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의롭다고 사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이 없이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없이는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딴에 선한 것, 자기 딴에 의로운 걸 한다고 해봐야 그게 사실은 상대적인 의인 것이지 진정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의라는 것을 막 드러내봤자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거를 딱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는 의나 이 세상에 있는 의나 다 비슷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다. 그죠? 자기 딴에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이 내신 방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개인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성원으로 설 수밖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했어요. 교회의 지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교회, 아주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뭘 위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거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배부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의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의를 드러내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의로운 거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샥 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바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대로 자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사명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제가 전도사를 두 번째 할 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힘을 다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죠? 예배당을 지었는데 맨 처음에 구청에 이렇게 우리가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지어놨다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공검사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랬더니 정말 몇 가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예? 첫 번째 금요 철야기도의 시간에 온 교인 모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있거든요. 예? 중공검사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세상의 눈으로 봐도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믿음이 별로 없나 봐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부르더니 구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 그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교회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예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죠? 예. 별로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도 막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 출근하는 사람들도 예? 이제 퇴근을 이제 예배당으로 해. 저녁이 되면 다 예배당으로 와요. 야, 이따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 그런데도 이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커지는 거를 목표로 해서 법은 좀 덜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로운 방향으로 안 가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죠. 그런데 교회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 공동체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바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바하고 대립되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뭐냐?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노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우리만 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열매에 비슷한 건데 뭐로 나타나냐면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으로서는 쉬운데 실현이 어려운 거예요. 평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샬롬 하는 거죠. 우리들이 안녕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만나서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언제든지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이렇게 말할 때 저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보다는 좀 더 나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기에 맨 처음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한국 사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평강이라는 건 없다는 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건이다. 아무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 폭력이 행사되어지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봤었고, 그냥 폭력이 행사되어진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다, 샬롬을 가져다 주는 거다, 아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것의 극치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에 평강이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싸우는 것 한 번도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이 세상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우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면서 주께서 주신 그 평강의 근거에서 종국적으로 나타날 그 평강하고 비스무리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애를 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나 그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두 번째 덕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은 의를 추구하는 것과 평강을 추구하는 건 서로 대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면 싸우기가 쉬워요. 되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믿으면 늘 그래요.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어디 가서든지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바울과 모든 기독교회가 성경적으로 얘기한 바는 진정한 의를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평강이 되는 길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강이 의를 추구하는 거다. 이게 서로 대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진짜로 의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 평강은 우리 가운데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조금 평강 비슷한 것이 나타나야 내가 진짜 의를 추구한 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개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의 경험이 이렇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막 그래서 노력을 해봐요. 예? 괜찮은 거죠.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많은 경험에 한번 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의를 추구하는 일을 안 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평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를 추구했는가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으로 바깥으로는 평강이 나타나야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내가 추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겨져요. 이게 좋은 시금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것으로 뭐 제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평강에 가까운 길로 가는 일들이 있어야 내가 진짜 의를 추구한 거예요. 자기 딴에 의를 추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분쟁만 나타났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가져올 평강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주께서 나중에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이 이 세상에 있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제 세 번째 덕목을 연결시켜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연결시켜 보면 좋아요. 의를 추구했는데, 의를 추구하면 이 세상에서 섣불리 의를 추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당황함, 다음에 일이 되지 않음을 경험함, 그랬을 때 이렇게 일이 잘 안 돼서 프루스트레이션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텐데 그런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 성령님 안에서 추구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그 기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그 기쁨.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영원히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유사품들이 늘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의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사품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짜 의, 진짜 평강, 그다음에 진짜 기쁨을 대체할 거를 스스로 추구하게끔 만들어요.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기쁨. 다 자기 좋아서 뭘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 결국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거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서 제일 열심히 좀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굉장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기독교적 희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모르면 오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진짜로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그게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를 하고 났는데 막 화가 난다든지, 예배를 하고 났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다든지,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를 추구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바깥으로는 평강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내면적으로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그냥 우리 개개인이 추구하는 그 기쁨 그거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 소확행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소시민적인 행복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결과적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21절 말씀을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한테 드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까 먹어도 돼 이러잖아요.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걸 볼 때 나는 나한테 있는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포도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사람들을 보십시다.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상한테 드렸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건데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까 괜찮아.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얘기 속에서 이 둘이 싸우고 있는 듯 했는데 이 둘이 전부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펴가는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는 거다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이게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23절 유명한 말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 꺼리끼면서 먹어요. 그러면 정죄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먹었을 때 자기는 정죄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일 때문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향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정죄되었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맨 마지막 절에 아주 큰 원칙이 하나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아는 큰 원리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배운 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죄다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해요. 예, 딴에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지도 않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죄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다 아니에요. 예? 예배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러지 않는다 아니에요. 내가 이걸 뭐와 관련해서 하는 건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지 않아. 그럼 그게 다 죄다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다. 이게 예수를 잘 믿어야 정확히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 하니까 이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게 죄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서부터 마태복음을 1장 1절에서부터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7주를 기다렸는데 왜 7주를 기다렸느냐? 우리가 지난번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면서 쯔빙글리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쯔빙글리가 1519년 1월 1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강의하기를 시작했어요. 그죠? 예. 우리는 2019년 1월 첫째 주가 아니고 이제 둘째 주서부터, 왜 둘째 주인지 이따 광고 시간에 들으면 합니다. 둘째 주서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그의 가르치심을 공부해 나가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싸우니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을 성령님과 연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